271번째 독초와 쑥의 뿌리 5번째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5번째인데 오늘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독초와 쑥의 뿌리에 대한 문제성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치료가 되어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우리가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고 또 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상태가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복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중에 보니까 복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미가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삼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지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음료에게 미혹되어져서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젊은 그 모든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얻을 것 같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는 단지파처럼 천하에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에 대한 그 상태들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치료가 되어질까 이걸 설명하는데 물론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를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상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독초와 쑥의 뿌리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복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저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뜻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복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거 이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의 물샘은 육으로는 지금 바닷가, 강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물샘은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떨어지는가? 11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고 됨에 그 물이 순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순쑥, 독초와 쑥의 뿌리인데 이 순쑥이 사람들 마음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하여 쓴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면 이제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냐면 목회는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열정과 목사의 사랑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무엇으로 성도를 살리냐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쓴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 쓴 쑥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럼 목회라는 것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그 쓴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 바울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잠자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몸에 퍼져 있으면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자,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깨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서 미가를 배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부르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그 뒤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통하여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그 속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단도 다 하나님 찾고 있어요. 사이비도 다 하나님 찾아요. 심지어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조물주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학혁명이라고 할 때 동학도 여러분 학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뿌리도 종교죠. 동학에서도 다 조물주,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물주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세련되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를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를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은 구약에 이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성경은 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에요.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또 예수님 안에는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이 없는 자는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이 있는 자는 감추어진 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 감추어진 것이 영원히 감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우리 것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뜻에서 말씀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좀 참겠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 다음 세대에 너의 나라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너의 아들에게 하나는 다른 지파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와 함께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와 함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와 함께 북쪽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은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남쪽으로 가서 남쪽의 백성들이 될 텐데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될 텐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기도를 하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시대예요. 어쨌든 걸어서 가든지 어쨌든 나귀를 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 북쪽의 단지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이거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보통 수고와 고생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단에도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줬고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놨어요. 예배드리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 집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편리함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꿀처럼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 때문에 그 편리함과 유익이라는 것이 꿀처럼 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꿀에 사람들은 미혹되기 시작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그래 여기 북쪽에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지 하고 거기서 미혹되더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보통 백성으로 또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삼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법에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만. 그런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보통 백성으로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면 사람들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초막절은 7월 15일에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야 7월 15일 날 가지 마. 가지 말고 8월 15일 우리가 말하는 광복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렇게 바꿨어요. 백성들이 거기에서 아멘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여겼던 분들은 급하게 북이스라엘을 나와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들은 독초와 쑥의 뿌리에 미혹되지 않은 자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든지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깨어있는 자들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새로 형성되어진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남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리가 있을 때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진리가 변질되어졌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역사예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모르겠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예, 무엇을 아는 지식?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고 불사르는 곳에 내 몸을 집어 던졌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야 돼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순쑥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순쑥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쑥이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 상태가 바로 쓴 쑥이 되어지고 쓴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 버리고 나를 찾아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줄 수 있어.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와야 나를 만나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해서 감으로 받아요? 그거는 자기 개인의 소견이에요. 물론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영감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을 받아서 그것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그걸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라는 사람들 끝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무당 귀신 섬기듯이 점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쓴쑥이에요. 쓴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호세아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다니엘 뒤에 있죠?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남선지자입니까? 북선지자입니까? 북의 선지자예요. 지식이 없는 상태. 여로보암의 그 지식으로 채워진 상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잡을 때예요. 여러분,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집들 무지 많아요. 많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집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겠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지식을 잡으세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잡아주세요. 이거 약속에, 이것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식대로 살지 않았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제 에스겔 4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요즘 이단들이 하도 많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생이,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 신학교 4년 공부했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10년 가까이 신학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삶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 목회를 접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 일 아무리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정했는데, 서울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그 성경을 좀 배우겠다. 그래서 서울에다 집까지 얻어놓고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족과 떨어지고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왔길래 같이 차 마시면서 형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맞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고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소개해줬고, 또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곳인데 설마 신천지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설교도 있잖아요. 형 설교 듣는데 설교하고도 좀 비슷해. 다 벌소리 다 들었네. 형처럼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야, 걔들이 처음부터 신천지 얘기하고 그러겠니? 처음엔 말씀 얘기하고, 처음엔 성경 얘기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단이라는 게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너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형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지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처자식 내팽개치고 너 서울 가서 공부하고, 난 그거 아닌 것 같다. 가장으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물론 네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도 많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처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저는 알다시피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럴 때 무조건 도전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지 못하면 얻을 수도 없고, 도전하지 못하면 끝내는 후회하고, 무조건 도전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못한다면 얻는 것도 없고 결국엔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전하는 자는 얻는 것도 있고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에 2시 반쯤인가 문자가 와 있었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인터넷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공부는 안 했더라고요. 지금 2, 3주인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한 거랑 신천지 가르치는 거랑 봤더니 세상에 신천지 교리를 받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박사님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넘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가짜 선교사, 가짜 목사, 내가 선교사네, 내가 목사네, 이런 사람도 많겠죠. 뭐 목사님 증이 있습니까? 뭐 선교사 증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한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예요. 물샘의 순수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약을 한 번 더 치는데, 여러분, 사람은 집에서 주는 집밥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은 야 맛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집밥을 잘 드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곳이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도사님이 되었든 성경 공부합시다 하시는 것은 일단 색안경 끼고 보세요. 왜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우리 엄마 아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식이 돼야지. 왜 너무 부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체도 이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있으니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할 만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이비들이 말씀 밖에서 막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했다면, 요즘은 또 이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또 사람을 미혹하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진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밥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성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니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 뺏어가고 다른 교회 성도들 니네 성도 만드는 거 니네부터 하지 않니?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순수하게 안 믿는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 귀하게 여기서 복음 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비의 마음, 스승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린 맨 다른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냅다 가서 신방해가지고 데려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만 들으면 냅다 찾아가는 목사님들. 난 정말 이게 교회가 무슨 이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성도 없는 것보다 성도님들 많은 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속이 좀 상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 47장 1절을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생명수에 대한 것을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강단에서 마지막 때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이제 죽었던 곳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혼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꼭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죽은 세포를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린 세상에서 소진하면서 살다가 여기 온 거예요. 세상에서 소진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에 닿기 시작하면 세포들이 살아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면 세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죽었던 세포가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쳤던 내 육체, 내 마음, 지쳤던 나의 모든 영혼까지도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 끝까지 말씀으로 깨어있는 어르신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죽었던 세포들을 하나하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죽었던 이 뇌세포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서 들어오면 치매 걱정도 절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진하고 살지요. 그럼 이 소진되어진 것들을 언제 충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소진되어졌던, 죽어졌던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사람은요,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매일 골골골골 대보세요. 제가 여기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좀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해요. 생각도 건강해요. 건전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육체도 건전하고 건강해요. 눈빛도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갤갤갤갤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말도 부정적으로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그냥 아프고 막 고양이 소리 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생각, 그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살려서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세요. 환자는 고쳐서 내보내셔야지,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환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치료되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래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치료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펄과 갯벌이에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바닷물에 이 생명의 말씀이 닿으면 바닷물의 고기들이 소생하고 사람의 육체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가 소생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나무와 땅들이 열매 맺는 나무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 수렁과 웅덩이를 말하고 있어요. 고인물이라 이거예요. 정화되지 못하는 물이라 이거예요. 고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도 고이면 안 된다면서요. 물은 흘러가야 정화시키는 능력이 스스로 강물에게 있다면서요. 바닷물도 파도가 치는 것은 파도가 쳐야만이 태풍이 일어나야만이 정화되어지고 쓰레기들이 청소되어지는 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서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축복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수렁과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수렁은 사람이 발을 디디면 빠져요. 웅덩이는 시간 지나면요, 그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물은 정화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옛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썩은 지식, 죽이는 지식을 버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지식을 여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소생되지 않아요.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는 쓰지 못하는 속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속담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조상죄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값 자식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속담이었어요. 근데 이 속담이 마치 진리처럼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서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는 그 죄값으로 아비가 죽을 것이요. 자식이 의인이면 자식은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 의인의 값으로 그는 살아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상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못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도 난 이 조상죄를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여긴다면 그는 진펄과 갯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잘못되어진 지식을 버리고 주님의 지식, 생명의 지식을 내 안에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빠져나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뺄 수 있고 독초와 쑥의 뿌리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지식이에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면 묵은 지식, 그 묵은 지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옛 지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는데 왜 율법으로 바치려고 하느냐? 왜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왜 율법으로 바치려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은 옛 지식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약에 있는 제사법, 구약에 있는 음식법, 구약에 있는 사역법을 지켜야만이 의인될 수 있다라는 그 율법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묵은 누룩 아닙니까? 묵은 누룩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묵은 지식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은 자라면 묵은 누룩을 빼내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묵은 누룩, 묵은 지식, 죽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데서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밖에 있는 지식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탐내지 마세요. 성경 밖에 있는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찾으려고 사람들이 유튜브 뒤지는지 몰라요. 별력이 다예요. 무슨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후손이 바로 대한민국이래요. 이유는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별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아주 별소리가.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 구약의 12지파 단지파의 후손이에요. 아주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끊임없는 족보와 끊임없는 이상한 이론들,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밖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생명이지, 이 말씀 밖에서 모르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탐내지 말라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할 게 있으면 66권이 아니라 660권을 더 만들어서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66권도 다 알아요, 우리가? 성경은 일도 모르면서 이상한 이론들 찾아가지고서 거기에 탐을 내고, 성경은 전하지 않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이론들이나 전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 그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뭐 대한민국 언제 전쟁 난다는 소리나 해야 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빠지고 거기에는 목숨 걸고 얘기하고, 또 정치 얘기하면은 성도님들 막 얼굴 핏발 세우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막 보수는 보수 얘기하고 진보는 진보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정치가 되었든지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수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진보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그런 데는 핏발 세우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말하는 데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왜 복음을 말하는 데는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복음에는 확신이 없고, 복음에는 소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이상한 이론, 이상한 정치,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핏발 세우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독초와 쓴뿌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색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높아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보수라고 진보를 비판하지 마세요. 진보라고 보수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는 복음 전하는 데에서는 핏발을 세우셔도 됩니다. 그런 데는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냥 스크린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에 기록한 것 그 이상 여러분 탐닉하지 마세요. 말씀이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660권이 아니라 6만 권이라도 우리에게 줬을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자들을 살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자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는 자를 살리셔서 지혜 있는 자로, 강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미련하고 지혜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묵은 지식, 죽은 지식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가 되면 안 됩니다. 수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됐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 들어오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새 언약과 능력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열매 맺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복 좀 쟁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시간에 정말 반주에 맞춰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